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전에 살 빠진 걸로 되게 유명한 신용화 상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1년 만에 무려 42kg를 뺐습니다. 엄청나죠? 108kg에서 66kg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휴가 나왔는데 누나가 가족이 못 알아봤대요. 이렇게 역에서, 부산역인가요? 아무튼 역에서 누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누나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지나가더래요. 그만큼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108kg로 논산훈련소 입대했는데 훈련소에서 5주 6주 만에 15kg가 빠졌대요. 그러면서 이 세 자릿수 몸무게가 두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아, 나도 두 자릿수가 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대요. 5, 6kg를 막 뛰고 비가 오면 줄넘기를 해서라도 운동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살 빠진 걸로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가족들도 못 알아볼 만큼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공산소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용화 상병이 살이 빠져서 너무 살이 빠지니까 실제로 몰라볼 만큼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버리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세상에 물들었고 빠져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 안에 안 좋은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속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프린트샵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흑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전해주신 용선 목사님처럼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너무 다른 분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집이 이제 와가지고 프린트를 이것저것 막 다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 없다, 하나님이 나 여기 오라고 해서 왔다, 이러는 거죠. 뭐 이것저것 프린트기고 뭐 고장 나가지고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고쳐주면 이제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 목사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가. 하나님 일이라는 명목하에, 아니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합니다. 뭘 부탁을 하고 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고 하는 거, 화를 내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만들어주면 뭐 돈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 흑인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본인 스스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천국에 가나요? 이 시대의 잘못된 이 구원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 확신으로 나 하나님 만났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둔갑한 거예요. 우리 시대만 그랬을까요? 성경 시대 때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유다서 1장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보세요. 1세기에도 그 당시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초대교회 때도 왜곡된 구원론이 있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록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이거 권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을 너희에게 꼭 전해야겠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었대요. 자,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뭐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왜곡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온통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불순종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특별 면허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자꾸 이거 행위 구원 아니냐?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 다 지켜내면 구원 이룰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오해가 뭐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율법주의도 이단이지만 율법 폐기론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고 율법 폐기론이 문제지. 어떤 거예요? 못 지키니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의 진단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세기에 있었던 이 교리가 지금 21세기 교회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음란방탕 온갖 죄 다 지어도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때 일어날 최대의 변수가 뭐냐? 이 은혜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죄를 그냥 없애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죄를 덮어주거나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 짓고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즉 뭐예요?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셨죠.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하는 건 목숨 내놓아야 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뒤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자들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대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 짓는 면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116번 나옵니다. 116번.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의 강도, 구원의 세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지식에까지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말고 옛 행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식에까지, 생각, 혼적인 부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속사람이 거듭난 인생, 여기가 바뀐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과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와요. 기도도 합니다.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거예요? 예배에 나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봐도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면 뭔가 벌 받을까 봐 찜찜하긴 한데, 그래서 나 혼자 있긴 한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와 그 교회는 점점 그냥 사교 모임으로 세상과 이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 되는 거 투표를 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떨어진 분이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간다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잖아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뭘 주목한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인정받는 거 몰라준다고 시험 들고 서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자아로부터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가 엄청 억압하고 압제했죠. 바로로부터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보다 더 지독하게 무서웠던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이 꺾이지 않은 자아의 충동과 욕심, 병든 자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병든 자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적에게는 당해서 광야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애굽에서 죽임당한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시선에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이 병든 자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 나아가는 병든 자,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밑빠진 독, 이 병든 자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철저한 믿음 아닌 것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이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3층 빌딩하고 63 빌딩 보면 밑에서 보면 야, 저게 63 빌딩이 훨씬 높죠. 하늘에서 보면요, 다 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에이즈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진행되느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단 걸렸다면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 이름표 가지고 네 죄목으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고 너도 죄의 옛사람에 대해 철저히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특징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겉과 속이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뭐 이렇게 책 읽은 위인 뭐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아내도 남편이라 그러고 딸들도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제일 존경하냐? 아빠는, 내 남편은 밖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나이스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밖에서랑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밖에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하고 집에 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안과 밖이 똑같다는, 그래서 제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진짜 심각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잘 몰라서인가요? 예배를 안 드렸죠? 헌금을 안 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심지어 잘 외웠고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을 향해, 생명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절로 될 거야 그러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무겁다고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계신데 뭐 중보기도 이런 거 하셨대요. 사람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안 나타난대요. 안 나타나.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병이 낫는 것도 귀한 일이고 취업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축복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다 알아요. 주변 사람은 다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럼 반드시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기가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속사람이 거듭난 자는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요, 뒤통수 뒤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어떻게 뒤를 보겠어요? 매달려 있는데. 묶여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못 박혀 있잖아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을 봐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욕하고 화내고 싸우는 내 모습은 그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자존심 상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이 병든 자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뒤를 되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여기가 변화된 사람들,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주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 사실 때 버려진 아이 데려와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되면 노숙하던 아이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때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냄새 난다고 벗으라고 해도 잘 안 벗어요. 처음에 괜찮대요. 냄새 안 난대요. 근데 이제 그 옷을 다 벗어내고 깨끗하게 씻고 잘 한 달 지낸 다음에 그 벗어났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보여주면서 입으라고 하면 얘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옛날에 좋았던 옷이네, 그 옷이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다시 그거 껴입을까요? 목사님 냄새난다고 저리 치우라고. 무슨 옷이냐고. 네가 입던 옷이야. 쳐다보기도 싫다고, 냄새난다고.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 옷 입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냄새 난다고도 이야기하고 냄새 안 난대요. 왜요?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씻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네가 한 달 전에 입었던 옷 갖다 주면 인상을 찌푸리고 싫다고 버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전에 입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속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 변화된다면 이전에 행했던 죄악된 습관과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돈에 사기당하면 돈만 잃으면 돼요. 건강에 사기당하면 건강만 잃으면 됩니다. 근데 믿음에 사기당하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면요, 지옥에서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여기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불행은 목사가 지옥에서 성도를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들도 지옥 갑니다. 장로 딸들도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독교에 젖은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죽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비껴 맞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 나임을 알고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예수님으로 삽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를 봐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하나님 내 모습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주목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안과 밖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흔적들과 모습들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동일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향해, 생명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주의 불로 내 옛습관, 옛사람의 악한 모습을 불태워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속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솔하기를 합니다. 주여